제가 연습할 때 들었는데 연습할 때보다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건 확실합니다. 예. 저는 오늘 걱정했어요. 빈자리가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 야구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야구를 좋아하는 우리 장로님들, 남자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무거운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제목을 한 번쯤이라도 보셨나요? 제목이? 오늘 제목에 보니까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은혜가 은혜 되게 하라. 은혜가 은혜 되게 하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에는 전혀 다르게 적혀 있거든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정반대의 모습을 꿈꾸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눠야 할지 한번 은혜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사순절, 벌써 이 나이만큼의 이 사순절을 지나다 보니까 익숙한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덧 이 모든 사순절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매번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그냥 물 마시듯이 숨 쉬듯이 하는 일상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도 이 사순절을 다 익숙하게 지나가고 계실 거예요. 이 40일 동안 어떤 걸 해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우리가 마치 그런 이야기들과 생각들과 어떤 방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사순절을 보냈는데 어디에 빠지게 됐냐면 우리 스스로 이 신앙의 한계, 이 신앙의 함정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담당하셨는데 이 사순절만큼이라도 내가 나를 좀 희생하고 내가 얻어야 할 것들을 포기하고 정말 이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과 같은 이 은혜를 우리가 한번 갚아보자, 나눠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서 무언가를 진짜 값어치 있게 희생하고 정말 값어치 있게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만 우리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시간이라고 우리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이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구원의 문제. 하나님이 친히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평생 동안 구원을 갈망하면서 살아갔는데 막상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그들은 갈망하고 환영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십자가로 향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들의 삶은 거기에 오직 그들의 인생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좀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이들은 구원을 그토록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원했어요. 그토록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꿈꾸면서 살아갔는데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어떻게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을까요? 어떻게? 행위로 하는 거예요. 행위로. 나의 열심을 들이고 나를 희생하고 내가 정말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진짜 값진 구원이다. 그것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신칭의,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그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때, 그 구원을 얻을 때 행위로, 희생으로, 우리의 봉사로, 노력으로 얻지를 못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느덧 봉사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어떤 우리가 희생하다가 잠깐 포기하고, 40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40일 동안에 하루 이틀 빠진다고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잘못된 폭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법, 오직 은혜라는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우리 스스로는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그래서 얻는 것이 참된 복음이다 라고 생각하기에 우리의 방향이 너무나 달라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인 행위, 계속해서 그것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야만 은혜가 값지다. 나의 금식도, 나의 11조도, 나의 율법도 이것들을 지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값어치 있게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공로를 인정하시고 마치 결제해 주시듯이 하나님이, 그래, 이거 잘했어, 이거 너 완벽했어, 이거 좋았어, 그러니까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마치 그런 것처럼 그들이 신앙을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핵심이 나와 있어요. 6절 말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 이야기가 길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말하고자 했던 바울의 말이 무엇일까요? 가장 반복되는 단어 무엇입니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죄 지었고 정말 죄 많은 인생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이렇게 앞에서는 정말 경건하게 설교하지만 마치 이렇게 뒤를 돌아서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연약한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그 죄성과 그런 걸 보지 않으시고 오직 나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거, 그거 진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한 가지가 은혜였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들에게 철저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은혜였어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자격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가 1% 더해졌기 때문에, 그 남들은 하지 않았던 그 1%를 했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제 아들의 이야기 때문에 있었어요. 2주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방학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아들이 그 방학 기간 내내 집 밖에를 나가지 않았어요. 학원만 가고 집에만 있었고, 뭐 친구들과 어울리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왜냐하면 제가 겨울이니까 나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지가 스스로 선택한 건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에, 아빠 나 진짜 나가서 친구들하고 좀 놀아도 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 하루는 그래 나가 놀자, 놀아라. 그래서 나가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쯤 됐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렸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아빠, 친구들이 우리 집에 가고 싶다는데 괜찮아? 제 아들도 등치가 크지만 친구들도 등치가 크더라고요.
근데 6명이나 온다고 하길래 저희 집은 3인 가족 이상은 살 수가 없어요. 서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 들어와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죠. 저는 사람이 오는 거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저녁에 퇴근하고 아들하고 같이 약속을 아내랑 같이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야 하는데 괜찮겠니? 근데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이제 저도 퇴근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약속한 시간이 거의 가까워졌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친구들이 저녁 먹고 가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들한테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뭐라고 물어. 근데 이미 엄마가 그래도 된대. 이미 허락을 받고 저한테 전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미안한데 저녁 좀 시켜줄 수 있어? 그러는 겁니다. 그래, 시켜줄 수 있지. 뭐 피자랑 치킨이랑 시켜줄까? 아빠, 그 피자랑 치킨 시켜줘.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아들이 말을 이어서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안해 아빠. 아빠가 집에 오면 내가 그 돈 갚을게. 아빠 미안해, 내가 그 돈 갚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 딴에는 갑자기 친구를 데려와서 약속 시간도 깨고 약속도 깨고 그 아빠한테 갑자기 손을 벌려서 뭔가를 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철있게 철들은 이야기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음식값 갚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서운하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 서운했을까요? 왜 그것이 서운했을까요? 왜 그것이 안타까웠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오면 우리 아빠가 이거 시켜줬어. 야, 우리 이거 충분히 먹자. 저희 아들은 치킨 한 마리를 혼자 먹거든요. 근데 6명이서 2마리 피자 2판 나눠 먹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눠 먹잖아요. 우리 아빠가 시켜줬어. 저는 당당하길 원했는데 그냥 지갑 여는 게 두려웠는지 아빠한테 갑자기 그것을 부탁했는 것이 미안했는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마음이 안타깝고 저도 미안했던 것 같아요. 아빠 내가 갚을게 라고 선을 긋는 그 순간에 마치 어떤 관계가 됩니까? 마치 이 채권자의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우리가 나아가는 관계가 그런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를 지키지 못했네요. 내가 40일을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루를 빼먹었네요. 하나님 40일이 지나고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이 지나고 제가 하루를 갚을게요. 하나님 그럼 괜찮겠죠?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신다고요. 40일이 빠졌는지 하루를 뺐는지 얼마를 드렸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자녀이면 누리면 됩니다. 내가 딸이면 누리면 돼요. 아들이면 누리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너가 이거 했으니까 갚아야 된다.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값없이 아낌없이 나를 희생해가면서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을 펼치시냐면 은혜로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나타내시는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에만큼에도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이 신앙이 마치 조건과도 같이 어떤 결제 맡은 것 같이 정말 갚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신앙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은혜가 은혜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말씀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잠을 좀 깨시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율법을 행위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그들이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자녀된 권세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아빠, 내가 이거 갚을게. 갚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이거 할게. 안 해도 돼요. 아빠, 내가 이거 이렇게 할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그거 하지 않아도, 갚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자녀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사순절 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다들 어떤 분들은 미디어를 금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기도 하고, 지금 우리 성인교육부에서 말씀 그 읽기를 매일마다 10장씩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까? 어떻게 해드릴까? 그것은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은혜, 내가 자녀됨으로 하나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어떻게 특별합니까?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시잖아요.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연합 구역 예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까지는 많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냐면 서로 교제하면서 자녀된 권세를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살아갔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갔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은혜를 나누는 것들이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식을 하진 않지만 뭐 주식이 올랐다 말았다 그거 그만 이야기하십시오. 부동산이 떨어졌다 몰랐다 그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은혜의 이야기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의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이야기를 하나씩 나눠보세요. 오늘 기도할 제목들을 나누실 때 여러분 기도 제목 한 가지 나눠주세요. 내가 다리가 아파요. 내가 몸이 힘들어요. 더 있잖아요.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나눔으로 우리 기도가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짜 은혜가 은혜되는 역사를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것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한 구절, 기도의 한 구절을 나눌 때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나아가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던 그 은혜의 역사들을 하나님 채우는 이 공간 가운데 은혜로 가득 채우는 역사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